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동행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송하시며 예수님께 깊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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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아멘. 회개하는 성도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사 예배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거듭 반복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교회를 통하여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세상 일에는 즉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배척하며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며 헐뜯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많이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을 얕잡아 보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깨뜨리며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깨끗해지길 원하고 더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옵소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오만함과 불순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남은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꼭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어렵고 힘든 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3번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덮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그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늘 말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해를 썼습니다. 교부들의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림이 한 점이 붙어 있는데 이따만하게 귀가 큰 귀를 그려놓은 그림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8절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10절과 11절을 쭉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른 말로 지금 용어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여러분, 그리스 신이나 바벨론 신들은 본인들이 쉬고 싶어 가지고 인간들에게 허드렛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은 본인들이 쉬기 위해서 인간들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내가 이 창조한 놀라운 날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함께 안식하자. 그런 의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서 노동에서 내가 해방시켰다. 그래서 안식하고 이 안식의 복을 같이 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통하여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생명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긍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로 이 창조의 마음, 생명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때요? 다 자기의 그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그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늘 귀를 쫙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우리의 삶의 이 원리와 바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의 본질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위기도 지금 위기죠. 19도.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내가 굳게 잡고 있는 이 삶의 원리, 이 약속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붙들어야 될 이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 삶의 원리가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버린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한다고 막 그렇게 전화해버린대요. 참, 뭔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맞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근신해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가요? 이 마귀가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째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막 온 전략을 다 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더 삶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아주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원리와 소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끄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21세기는 바로 어떤 사람이 리더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리더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끌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삶의 이 원리, 말씀의 원리, 이 약속의 원리를 붙들고 든든히 서갈 때에 그가 곧 성도의 본질,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용성한 시대이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첫 번째는 청빈, 두 번째는 순결, 세 번째는 순종이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청빈하게 살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물질을 멀리하고만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물질만 멀리하고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청빈의 원리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중세 수도사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결입니다.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의 바로 순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순종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 앞에서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영적 지도자 앞의 순종, 바로 공동체, 바로 온누리 공동체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를 따르는 순종,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수도사들이 이 세 가지 청빈과 순결과 바로 이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매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바로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잘 사는 법? 우연히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5편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래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역시 그의 삶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내가 뭐가 좀 다윗하고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왕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잠에서 딱 깨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일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절을 합니다. 태국의 왕도 지금 봐도 그렇죠. 태국의 왕이 딱 있으면 발바닥에 딱 엎쳐서 이렇게 입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평생 영원히 바로 이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쉽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알기는 아는데 고백은 안 해요. 입으로 시는 안 한다고.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토록 그 높으신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우리의 삶의 이 차이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를 평생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볼 때마다 막 기뻐가지고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막 이 고백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다윗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막 그 기뻐하시고 막 그러죠.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다 합니다. 반응.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주도권자.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째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신앙.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1절과 2절과 3절을 쭉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잖아요. 마음의 각오를. 주님을 송축하며 그러잖아요.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과 주님의 행하신 기사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신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마음의 각오였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존귀와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엄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반응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마음에 그 약속을 다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내 마음의 약속, 소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술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멋들게 하잖아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왕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거룩하신 이름을 늘 송축하고 높이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시민은 군인들이 바로 이 작은 마을 성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이 작은 성이 버티는 겁니다. 버텨요. 끝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스페인의 이 장군이 이 화살에 편지를 썼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열병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항복만 하면은 당신들의 생명도 당신들의 재산도 다 보장해 주겠다. 항복만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 작은 마을의 성을 지키는 위구노 교회 위대한 지도자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콜린이라는 사람이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화살로 적 진지에 쐈습니다. 스페인 진지에. 뭐라고 썼냐면 레겜 하베모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여러분, 이 신하도, 이 콜린이라는 이 신하는 누구를 왕으로 삼은 줄 아십니까? 그 칼과 전염병과 모든 열병의 굶주림 속에 죽어가면서도 나는 우리의 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더라도 지키겠다, 항복할 수 없다, 그 했던 사람이 샤르르 9세의 앙리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앙리 2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 바돌룸모의 축제 때 믿음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콜린의 왕처럼 거짓되고 타락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콜린이가 왕리 2세에게 충성했던 만큼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왕 예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거룩한 고민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할까? 내 생명을 다하여서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다 함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7절에 뭐라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11절도 봐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이 말씀에 그들이란 단어는 지금의 용어로는 성도라고 하겠죠. 그때 단어로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는 성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공동체 의식이다. 온 백성이 함께하고 온 성도들이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 안다고. 내 가정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온 내 이웃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이 목사, 원하는 장로님들, 원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누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온누리 온 성도들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한 가정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섬기도록 나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다 희생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그냥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직분만 받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직분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뭐 장관 자리, 뭔 자리 하나에도 걷다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직분을 받은 자가 이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 목사이지만 저도 어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린겔만 교수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 전남로에서 줄다리기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 예. 그 큰 교회들 다 그냥 대형 교회들 물리쳐버렸습니다. 바로 이 줄다리기를 잘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합심을 잘한 교회잖아요. 예. 협력을 잘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누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죠. 그 다른 거 다 놔두고 줄다리 하나만 봐도 비전이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줄다리 가지고요. 공동체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1대1로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당기니까 1대1로 100의 힘이 생긴 겁니다. 100. 근데 두 사람씩 당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씩. 이 사람 이쪽에 두 사람 이쪽으로 두 사람 딱 하니까 93% 힘만 나오더랍니다. 이게 7%는 어째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요? 네가 좀 더 힘쓰겠지 하고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서로 간에. 네가 감당하겠지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7%가 날아갔어요. 이제 3명씩 3대 3으로 이렇게 당기니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힘쓸 것 같습니까? 85% 힘쓰더랍니다. 75%는 어째요?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네가 좀 힘쓰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8명씩 땡기기 시작했어요. 8명씩. 64%가 날아가 버리더랍니다. 결국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8명 팀을 이루어서 땡겨보니까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힘쓰는 고작 한 49%나 힘을 쓰더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플러스 시너지 효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주인의식을 품고 살아가야 그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거듭난 성도는 주인의식을 갖지 손님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100%보다 더 힘을 쏟아서 120%의 힘을 쏟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거나 안 보는 이게 중요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 인간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100%, 120%의 힘을 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거룩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바로 이것이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용어로 신전의식,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을 표현하고 산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다윗은 온 백성이 그러기를 원했다. 그러기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때 보면 어째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금 합니다. 다윗 때도 막 정복하러 다닌 건 아니잖아요. 조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엄청난 150만 명의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화평을 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강력한 힘이 여러분 그 적들이 건들면 어째요? 반드시 가서 진멸하죠. 근데 그 적들이 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여러분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나 마음을 딱 심어주는 순간에 어쩝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 어제 잠을 자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요.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열이 몸에서 막 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밖에서 잤어요. 이게 시원하니까 잘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작은 하나도 어째요? 이렇게 무섭게 작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놈이 하나 딱 심어지면 어째요?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감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서 밑에서 구멍 뚫고 가스 집어넣는다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5%가 정신적인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하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손님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면서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품격을 높이고 그렇게 일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으시고 주인의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은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여 여러분 손님으로 사지 마십시오. 주인의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쓴 시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시가 인생의 애찬론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가 어릴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으리.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겨? 행복한 삶을 살겨.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삶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어째요?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15%의 정신 문제가 생깁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가정이 함께 할 때, 일터에서 함께 할 때, 교회에서 함께 할 때, 사회와 함께 할 때,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균형 있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째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용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전염병 때문에. 흩어져야 행복입니다. 근데 그 흩어짐이 오래 가면 어째요?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도 각 교구 식구들 다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셀 리더들도 서로 간에 챙겨야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전화해주고, 서로 안부해주고, 이런 것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끈끈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메시지 보내고, 내가 먼저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복의 축복자가 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절절히 다윗의 인생은 간증의 인생이잖아요. 간증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켜주셨고, 여기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을 주셨고, 이렇게 채워주셨고, 이렇게 넘치도록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근데 서두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구하였던 겁니다. 시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한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간증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걷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날 때 기도하십니까? 걸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누워있을 때도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짧은 기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여러분 누울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짧은 기도를 늘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셨듯이 응답한다. 한번 웃고 가자는 얘기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새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사왔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딱 말 한마디가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이겁니다.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서 이제 부부가 모임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앵무새가 이렇게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앵무새가 딱 키스해 주세요, 딱 그런다. 이 앵무새가 본 걸로 또 훈련받은 것이 그건 줄만 알고, 황당한 일이 있죠. 저 부부는 맨 키스만 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앵무새를 좀 거룩한 새로 만들어야 쓰겠다. 근데 마치 수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이 앵무새를 하나 키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앵무새 입에서는 거룩한 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앵무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밖에 모릅니다. 목사님, 그 앵무새처럼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가지고 오라겠답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하고 똑같이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앵무새, 집사님 앵무새 2마리가 딱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키스해 주세요 하는 그 앵무새하고 2마리가 딱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 앵무새가 첫 마디가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딱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한 번도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았는데 이런 용어를 쓰더랍니다. 오, 이 기도 응답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우스갯소리지만 입술로 늘 이렇게 하니까 어째요?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보면은 저희 집은 참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하여튼 행사로 다녔으니까. 근데 전국 방광곡에 보면은 기도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전부 다 이쪽에서 주여, 저쪽에서 주여, 막 주여, 주여 막 했어요. 그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왜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읊조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뭐 길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작게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식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역을 얻을 수가 있냐? 간단하죠.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순간순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2차, 3차 이 중동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결론은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으려면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게 그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역과 기도는 그래서 비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는 기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시간, 내가 5분이라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내 평생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전도.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별일을 다 해도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그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바로 이 전도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정상적인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흩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더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니까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두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서울대 김홍빈 교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현정 앵커가. 박사님, 언제나 세계 이렇게 여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치료제, 그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되면은 2022년, 그러니까 22년이죠. 1월달 예준이가 제대할 달입니다. 그때나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가능하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한 명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이래 갖고는 5년, 6년, 10년도 걸린답니다. 그냥 걸림복 잡고 그냥 다녀야 된대요.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스크 잘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요. 이번 기회에 예배 시간을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되겠다. 7시 20분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해가지고 50명 아래씩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정하는 시간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고 내일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는 온누리 교인으로서 내가 소속된 성도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교회는 어째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 본질이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온누리 가족 모두 여러분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원리와 이 언약의 약속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온 온누리 지체들이 다 똑같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또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누리 기도 성도들이 늘 그 삶에서 조주 밀러 목사님처럼 걷거나 누울 때나 운전할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도에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의 원리를 잘 배우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 다윗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 은혜들, 하나님의 넘치는 전무후무한 복들을 받는 오늘의 성도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완께 만세, 완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깨끗한 손으로 봉헌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모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악에게 끌려서 돈을 벌지 않게 하옵소서. 더러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을 예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손으로 땀을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거짓된 데서 오지 않고 정직하고 정당한 데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경건한 생활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도 이 적은 예물이라도 기꺼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지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로, 생일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각각의 모형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총의 표적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애물과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광주에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자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모든 지체가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방향 전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삶의 터전으로 향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윗과 같이 삶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음성 녹음 통독 지금 50분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왜 안 하냐고. 전화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또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보셔서 이 맛을 알 거예요. 이 녹음의 맛을 녹음해 보시면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맥 찾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입체적으로 열립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맥 찾기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제가 올린 대로 그 순서대로 몇 번을 반복해서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7개씩 하잖아요. 외우시면 그게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그 한 주제가 이 한 주제가 이 한 장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하면 이해가 빨라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160일이 끝나고 나면 성경 1189장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님들도 셀 식구들 다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어르신들은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고명훈 전사님한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말까지 기다리고 7월 말부터 창세기 1장 한 장씩이라도 다 읽으십시오라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기 전에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동부나 중고등부도 이렇게 한꺼번에 말고 한 장씩이라도 계속 읽어. 아동부도 똑같이 성경책 줄 거예요. 권사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만 예배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50명씩 이렇게 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이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거두시지 않는 이상은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김홍빈 교수의 얘기고 그 양반이 예측한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생각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